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많은 시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우리가 자주 보는 시이고 또 우리가 함께 보는 시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소제목과 또 이 성경의 배경을 적어 놓았는데요.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라는 것은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악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악사인 여두둔이 사람의 이름이면서 또한 곡조인 것이죠. 이 사람의 곡조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6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고 또 때로는 염려되고 때로는 걱정이 앞서서 자신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말씀 그대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1절은 이 시의 시작인 동시에 결론인 부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필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따라 잘 되는 것이고 또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육 간에 강건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잠잠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또 이 시편을 읽는 저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쩌할 수가 없는 위기가 올 때가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막 이렇게 힘써서 그 위기를 이겨보고자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또 그 길을 이겨보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에 갇혔을 때가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과 따라올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쳤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불안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일평을 생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죠. 사울에게 제일 오랫동안 공격을 당한 것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의 그 오랫동안 끈질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나서 이제 왕에 오르게 되죠. 이제 왕에 오르고 나니까 내가 좀 이제 평안히 누리려고 하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많은 시편 이제 성경 학자들이 오늘 시편 62편의 이 배경을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이 시편 62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자신의 아들마저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며 계속적으로 인생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울타리, 넘어지는 단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단과 울타리는 얼마나 위태롭고 또한 불안정합니까? 마치 자신의 삶이, 인생이 이 울타리와 같이, 담같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이 지금의 바로 내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아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있을 왕에 있을 때는 다윗을 이렇게 아첨하고 다윗을 올려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편으로 다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까지 이 압살롬의 편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거짓을 하고 입으로는 자신을 아첨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저주를 했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어렵고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므로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자기의 오른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 떠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자기를 공격하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러나 그는 그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옛날 성경으로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지만 사람을 보았을 때에도 내 오른편이었던 사람의 그 지혜를 의지했을 때에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보았을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의지가 되지 못하였지만은 그때에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 광야에서 단단한 바위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광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그 단단했던 바위, 그 굴 속에서 내가 숨었던 그 시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그를 쫓아오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이 다윗이 그 바위 안에 단단한 굴 속에 있을 때에 안전할 수가 있었고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내 인생에 나의 단단한 반성이 되신 것이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담가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위로와 새의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거듭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다윗과 같이 그런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그것이 무너져 내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면서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일을 해결할 만한 힘과 권력을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것을 위로를 받고자 그것들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 스풀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이 그토록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던데 보니까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포악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이 말씀은 바로 힘과 권력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으니 힘도 있었고요, 또한 권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반석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내가 사람도 의지하여 보았고, 내가 힘과 권력도 가져보았고, 내가 물질도 가져보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반석이 되어주지 못하였다. 오직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도 그렇고 이 시편을 읽는 너희들도 시시로 바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인 것이 열어가는 것이 것을 누립니다. 재물도 가져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힘과 권력을 우리가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힘이 반석이 되어주지 못하고 구원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도 권력도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 시작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새해 시작,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또의 성공과 또한 힘과 권력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2021년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나의 새해 소망은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내 힘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물질들, 또한 내 조금의 이익을 줄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아니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며 반석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잠잠히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